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기적의 이야기. 현수는 30년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사장 인부다.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가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22살에 결혼해서 얻은 소중한 아들 재혁이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다. 재혁이가 100일이 되던 날, 아내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그녀가 탄 버스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갓 21살의 젊은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현수는 갓난아기 재혁이와 단둘이 남겨졌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열심히 키울게. 현수는 매일 밤 잠든 재혁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때로는 하루에 2곳의 공사장을 오가며 일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재혁이는 일찍 철이 들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우고 있는지 어린 나이에도 알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수학여행을 갈 돈이 없어 포기할 때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은 언제나 재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재혁이가 현수에게 말했다. 아빠, 저 대학 안 가고 일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재혁아. 아빠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너 대학 보낼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저 이미 정했어요. 원양어선 일자리 구했어요. 배 타면 돈 많이 준대요.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원양어선은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재혁아,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고 가고 너 공부도 시킬게. 아빠. 재혁이가 현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제가 아빠를 도울 차례예요. 평생 아빠 혼자 고생하게 할 순 없어요. 결국 재혁이는 부산의 한 원양어선 회사에 취업했다. 참치를 잡는 대형 어선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재혁이가 어선에 탄 지 6개월이 지났다. 매달 집으로 보내는 돈 덕분에 현수의 생활은 한결 나아졌다. 재혁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위성전화로 안부를 전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일은 힘들지만 돈도 많이 벌고 보람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아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재혁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바다 위의 거친 생활이 힘들 텐데도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이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다. 아빠, 요즘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파도도 정말 높고. 재혁아, 위험하면 배 타는 일은 그만해라. 괜찮아요, 아빠. 선장님이 경험이 많으셔서요. 곧 집에 갈게요. 그것이 재혁이의 마지막 전화였다. 7월 14일 오후 2시. 현수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선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재혁이 아버님이시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 씨가 탄 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에서 삽이 떨어졌다. 무슨 사고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인원 11명 전원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현수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갔다. 해경본부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재혁이의 소식은 없었다. 실종자 수색을 중단합니다. 한 달 후 해경의 공식 발표였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일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재혁아,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위험한 일하는 걸 말렸어야 했는데. 죽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재혁이가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 희망이 현수를 붙잡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현수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웃들이 걱정스런 마음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재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만 들렸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을 걸어 나가다가 집 앞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신이 계시다면. 현수는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신이 정말 계시다면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현수는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생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다. 신을 믿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달릴 곳이 필요했다. 현수는 용기를 내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은 조용했다. 강단 위에 십자가가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재혁이 좀 살려주세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재혁아, 재혁아. 현수의 울음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목사님이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얼굴의 목사가 현수 곁에 앉았다. 목사님. 현수는 흐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을 혼자 키운 이야기, 재혁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바다에서 실종된 이야기까지. 목사는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재혁이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그래도 들어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현수와 함께 기도했다. 현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부터 현수는 매일 교회에 갔다. 새벽 기도에도 나갔고 저녁 예배에도 참석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법도 몰랐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하나님, 제 아들 재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살아있다면, 정말 살아있다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현수의 기도는 간절했다. 때로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했다. 목사와 교인들도 재혁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현수에게 변화가 생겼다. 술을 끊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재혁이가 돌아왔을 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수는 재혁이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사다 놓았다. 이웃들은 현수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현수는 굳게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재혁이를 지켜주고 계셔. 꼭 돌아올 거야. 재혁이가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현수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10월의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현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혁아? 현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현수는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다. 재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많이 만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현수는 교회로 갔다.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릴까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었다. 오후 6시쯤 현수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마르고 초라한 행색의 남자였다. 현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현수를 보고 멈춰섰다. 아빠. 현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재혁이? 현수는 아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앞에 서 있는 사림은 분명 재혁이었다. 하지만 8개월 전의 재혁이와는 너무 달랐다. 얼굴은 검게 탔고 뼈만 앙상할 정도로 야위어져 있었다. 아빠, 저예요. 재혁이. 재혁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현수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 재혁아, 우리 재혁이가 맞지? 살아서 돌아왔구나. 너무 고맙다.
부자는 길 한복판에서 끌어안고 울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재혁이도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현수는 재혁이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었다. 정성껏 음식도 차려주었다. 재혁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다가 지금에서야 온 거야? 재혁이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혔을 때 저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저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을 많이 마셨고 의식을 잃을 때쯤에 물에 떠 있는 부표를 잡았고 그 이후 기억은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작은 무인도였고 부표에 있는 줄이 몸에 감겨 있었어요.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파도에 떠밀려 간 것 같아요. 재혁이가 표류한 섬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작은 무인도였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만 바위섬이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혼자 버텼어요. 빗물을 받아 마시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어요. 현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아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절망스럽고 죽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 집에 꼭 돌아갈 수 있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을 하여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쯤 현지 원주민 어부들이 그 섬 근처를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사람이 있으니까요. 원주민들은 재혁이를 자신들의 마을로 데려갔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다고 했다. 저는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아픈 몸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재혁이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었다. 다행히 마을의 젊은 어부 중 한 명이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줬어요. 한국 영사관과 연락한 지 이틀 만에 영사관 직원이 저를 데리러 왔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현수는 재혁이의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를 들으며 재혁이가 살아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현수와 재혁이는 함께 교회에 갔다. 현수는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재혁이를 소개했다. 목사님, 제 아들 재혁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제 아들이에요. 교인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그동안 현수가 매일 기도했던 그 아들이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 목사님은 재혁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현수는 간증을 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바다 저편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혁이도 말했다. 저는 그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혁이가 돌아온 후 현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재혁아, 다시는 바다에서 하는 일 하지 마라. 돈은 아빠가 벌 테니까. 아니에요, 아빠. 저도 일해야죠. 앞으로는 육지에서 하는 위험하지 않은 일만 할게요. 재혁이는 공장에 취직했다. 바다와는 관련이 없는 안전한 일이었다. 현수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쁨 때문인지 모든 일이 즐거웠다. 두 부자는 매주 일요일 함께 교회에 다녔다. 재혁이도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었다.
하나님, 저희 부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현수의 기도는 더 이상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 재혁이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났다. 재혁이는 건강을 회복했고 현수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수와 재혁이는 오랜만에 아내의 묘소를 찾았다. 여보, 우리 재혁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많이 기뻤죠? 엄마, 저 돌아왔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가 말했다. 재혁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맞아요, 아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두 부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에서 실종되었던 아들이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 현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재혁이 역시 그 무인도에서의 3개월을 떠올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마침내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었다. 두 부자의 삶에 찾아온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웃들도 현수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